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드디어 7번째 나팔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내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두 명의 증인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이 두 증인이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가?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그 다음으로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42달 동안,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적 그리스도와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짓밟히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과 2절에 3년 6개월의 이 기한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3년 6개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나팔부터 진행되는 그 기간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6번째 인재앙으로 별이 떨어지죠. 별이 떨어지는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구원의 인을 치시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반대편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무너진 이 땅, 별로 인해서 무너진 왕국을 다시 수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하는 기한이 어느 한정된 기간이다. 저는 이것이 3년 6개월로 보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 적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그 이전 세상으로 국가적으로나 국지적으로 완성을 한다는 것이고,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만든 세상이니까 적 그리스도가 주는 666표를 받아야 되고, 그 666표가 없이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때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재앙과 함께 적 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3년 6개월이다. 왕국을 세우는 기간도 3년 6개월, 그 왕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3년 6개월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기간도 3년 6개월, 적 그리스도의 활동도 3년 6개월이 되는데,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작업을 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활동하는 3년 6개월 동안에는 7개의 나팔 재앙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된 42달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1장 3절부터 나오는 두 증인은 뭐냐? 이것이 문제지요. 이 두 증인은 누구이며 언제 오며 누구를 위한 두 증인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실 텐데,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1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30일, 한 달 단위로 나누면요. 딱 42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3년 6개월, 42달, 1261,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도 3년 6개월을 활동하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상징적 의미로 두 증인이다. 그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위한 두 증인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두 증인이고 유대인들만 위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언제 와서 외치는가, 어느 시기에 오는가 라고 했을 때에는 별이 떨어지고 난 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기간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적을 보여가며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제공했을 때 그때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까지 다 돌아오고 나니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스가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유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3절을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때의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인물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이 두 감람나무도 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죠.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내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여 세운 민족, 시내산에서 언약한 내 나라, 내 신부된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 말은 진짜 용처럼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보다는 도전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을 태워 죽인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1260일간 전도한다는 것인데 3년 6개월 동안 전도한다는 것인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와서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나타나는 권능의 형태가 마치 엘리야와 모세가 행한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 때 일어난 사건이고 물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은 모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정확하게 불마차가 태워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모세는 사실 그 무덤을 몰라요. 성경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자,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표현은 있지만 문제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직접 지냈으면 그 무덤을 알아야 정상인데, 문제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직접 지냈으면 그 무덤을 알아야 정상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떠나갔을 땐 그때 아직 모세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따로 가서 그렇지. 그리고 그 어느 한 사람도 모세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데로 갔어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에 추측적인 기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진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장사 지내준 것이 아니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다. 그래서 데려가신 것을 두고 죽은 것으로, 골짜기에 장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확하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기도 중에 호련히 변화되시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특히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와서 마지막으로 전도하는데 그 나타나는 권능들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두 증인으로 보낼 때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러니까 여기 증언을 마칠 때가 이제 1260일이 다 됐을 때죠. 42달이 다 되어 갈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때 전쟁할 때 이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권능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 한 번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박해와 탄압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고통과 고난을 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서상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이 두 증인이 왔다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두 증인이 먼저 왔고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먼저 와서 42달 1260일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했다는 것이고, 그 뒤에 그 기간이 끝나갈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그 기간이 별이 떨어지고 난 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인치는 기간과 겹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는 기간을 3년 6개월로 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온 세계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그 인치는 작업을 3년 6개월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루면 끝나고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두신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두 증인을 보내시고 3년 6개월 동안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에 이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자기 활동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이 떨어지기 전에 발달된 세상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기간도 3년 6개월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증인의 기간이 다 끝나갈 때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두 증인이 지는데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뭐 골고다 언덕이다, 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냥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 특히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온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장소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을 겁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도 별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의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보는 사람들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시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매체도 그렇고 별이 떨어지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은 상태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는 거, 이거를. 그래서 3일 반 동안 보면서 두 증인을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도 못 지내게 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 두 증인이 왔다고 하면 진리의 부담감 때문이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진 밥도 안 먹겠다는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보낼 때 놀라운 권능을 줘가지고 죽어야 될 인간들은 불이 나와서 죽이고, 또 끝까지 믿지 않은 인간들에게는 기회를 준다고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물이 피가 되게 하거나 괴로움을 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두 증인을 죽여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정도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죽었으면 살이 썩어야 되는데 3일 반 동안 썩지도 않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좋다 하면서 구경하는 자들이 일순간에 경직되어서 두려워 덜덜 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그것을 다 구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구절에서 많은 오해가 나왔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주해하고 주석한 많은 책들이 성도의 휴거다, 교회의 휴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앞에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학자들은 여기에서 교회의 휴거, 성도의 휴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오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성도의 휴거고 교회의 휴거라면 이 두 증인이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교회와 성도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불이 나오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참 성도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서 점점 병들어가고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인데 무슨 권능으로 저런 일을 행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휴거가 아니라 휴거는 마지막 납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게 되는 그것이 휴거지, 이건 아니다. 그저 두 증인에게만 속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 두 증인은 7번째 인을 떼기 전, 다시 말해 첫 번째 나팔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임하여 구원을 인을 칠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의 휴거는 앞으로 3년 6개월 뒤에 나팔 재앙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성도들이 휴거가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나팔 재앙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주사가 되었다. 이것을 봄으로 예방주사가 되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도 저렇게 휴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예방주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해서 부활, 승천과 지진까지 해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데, 그때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까지가 마지막 회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인을 치시고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를 줄 때 그때 유대인들만을 위한 두 증인을 보내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다시 예고된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서로 돌아가는데, 14절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여기 둘째 화가 6번째 나팔이었죠.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나팔이니까. 그래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과 하늘을 향해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는 지금 11장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있었다 하는 것을 또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을 보내서 온 세상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을 칠 때에 유대인들에게만큼은 특히 워낙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만 인정하니까, 구약만 최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두 인물을 보내서 마지막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만큼 다 하셨다 하는 것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그리고 14절에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화는 뭐냐?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성도와 불신자가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데, 성도는 휴거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7재앙, 7대접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대접재앙이 셋째 화이고 마지막 나팔이 이들에겐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을 여기서 붑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거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마귀와 귀신들과 이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도를 모으고 예배당을 짓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신학교를 세우고 전도자들을 계속 배출하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잠을 자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도 통하지도 않는 이런 현실 때문에 도무지 다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세상 주관자,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토르라는 세상의 악한 주관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정권을 교체시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크라토르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과 마귀와 귀신의 방해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나팔을 불고 변화된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를 행사하는 날,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는 날은 마지막 나팔이 불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역시 분노하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만 왕이 아니면 된다.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예수님만은 안 된다 하면서 대드는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대접재앙을 받게 되고, 대접재앙을 다 받고 나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래서 이 마지막 납할 때 성도의 안식과 믿음의 인내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천벌이 남았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면서 대접장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하면 물론 어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의 개념으로는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복은 고사하고 악한 주관자들을 통해서 손해보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억울하고 한이 맺힌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삶으로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지막 납할 때 그 고생한 삶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새 육체를 입어 하늘로 올라가 받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것은 18절 끝에 있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1장 강의를 마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지는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2번, 3번씩 꼭 들으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이해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